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8월의 첫 번째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호수아서 연구,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 함께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연구 39번째 시간이고요. 여호수아 18장, 18장. 이제 점점 아주 정말 이제 오늘 다음에는 더 어려운 그런 본문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튼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뭐냐? 오늘 제목은 나머지 지파의 땅 분배. 이미 분배받은 지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이 또 땅을 분배받게 되는구나,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주보에 몇 문제가 있냐면 5문제가 있습니다. 주보에 5문제. 여러분 몇 문제인지 별로 이렇게 관심 없죠, 그죠? 몇 문제가 되든지 끝나는 시간은 거기서 거길 테니까 이러고 별로 신경 잘 안 쓰시죠. 이번에도 문제가 좀 돼요. 몇 문제냐면 5문제가 있습니다. 5문제. 그런데 오늘 이 5문제 가운데 제가 3문제만 하겠습니다. 좋죠, 그죠? 애들이 또 수업도 일찍 끝내주면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네, 아무튼 5문제인데 2문제는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3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세운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은 성막입니다. 성막. 이것이 성전이 나중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즉 성막을 세운 곳은 어디냐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호수아 18장이니까 오늘 1절입니다. 1절로 10절인데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 정복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런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합니다. 가나안 전쟁 오랫동안 치르면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지파들의 기업으로 지금 하나하나 분배하고 나누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 18장 1절 이 말씀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성막을 옮겨서 세우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18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그 12지파 가운데 이미 땅을 지금까지 분배받은 지파가 몇 지파냐? 5지파입니다. 5지파. 어떻게 5지파냐면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2지파 반이 이미 분배를 받습니다. 아래쪽에 루벤 지파, 약간 중앙 쪽에 갓 지파, 그리고 중상부 지역을 크게 차지한 게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이미 모세 때에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갖기 전 모세가 지도력으로 있을 바로 그때에 이미 2지파 반은 그 땅을 분배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치고, 그리고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들을 치고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들을 다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을 다 정복해 나가는 거죠. 그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이 가나안 서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였다.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였고 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그러한 지파, 유다 지파였습니다.
예, 그래서 가나안 서쪽의 남부 지역을 다 차지하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얻은 다음에 누구냐? 요셉 자손의 지파가 그 뒤를 이어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요셉 자손의 지파는 두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이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입니다. 므낫세가 형입니다. 이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서도 크게 땅을 차지했고 반지파가 또 그 나머지 반지파가 또 요단을 건너와서도 또 요단 중북부 쪽으로 아주 크게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 에브라임,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했던 이 에브라임이 므낫세의 반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아래쪽을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죠. 이쪽 요단 동편에서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 합하니까 다섯 지파. 이 다섯 지파가 지금 땅을 분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다섯 지파가 분배를 받았는데 아직도 몇 지파가 남아있는 거예요. 12지파에서 다섯 지파를 빼니까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러한 상황, 그때에 영토를 분배하는 것을 중지하고 성막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 18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 땅을 분배하다 말고 지금 성막을 옮기는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 바로 7지파,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던 그 7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열심을 내지 않고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소극적인 자세,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영토 분배를 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종교적인 기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서 성막을 옮겨 세우게 됩니다. 성막을 옮깁니다. 사실은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만난 곳은 사막입니다. 예, 광야입니다. 그들이 만난 곳은 광야예요. 근데 그들이 살 수 없는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뭐예요? 성막 중심의 대형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영을 칠 때에는 어떻게 동서남북 세 지파씩 가지고 있어서 12지파,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돼서 3, 4, 12, 12지파고 그 가장 가운데에 무슨 지파가 있냐? 레위 지파, 그리고 거기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의 중심 한가운데는 뭐다? 성막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성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바로 다 성막을 바라보면서 진영을 갖추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은 아주 중요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해이해진 그 마음을 다시금 여호수아는 성막을 옮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그들에게 다시금 불러 일으켜 주는 일, 상기시켜 주는 일을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해이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해이해지셨습니까? 특별히 여름철에는 더 해이해지기 쉽잖아요. 예, 이 해이해지기 쉬운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린 이 마음을, 해이해지기 쉬운 이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기 위하여서 우리는 내 마음에 모여 내 마음의 영적인 교회, 내 마음의 영적인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회복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성막을 옮겨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성막을 세운 것이 어디였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여요? 실로에. 이 실로는 베델에서 북쪽으로 한 16km 올라가면 실로가 나옵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죠. 야곱이 거기서 사닥다리
꿈에 보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소원하였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자리 베델. 그 베델에서 북쪽으로 16km 올라가게 되면 실로가 있게 되면 실로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이 실로는 지형적으로 서남쪽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모든 전 지역이 구름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 지역이 구름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전략상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아주 유리한 지형이 바로 이 실로였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바로 그 지형으로, 그곳으로, 실로로 이 성막을 옮겨서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실로는요, 위치적으로도 중앙 부분에 있습니다.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이 있고 요단 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 건너오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실로는 바로 이 동서남북 다 해서 이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 땅 이 전체적으로 거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광야에서 성막이 중앙에 있었고 3, 40이 12지파가 대형을 갖추고 있었던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실로는 지형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가장 중앙 부분에, 거의 중앙 부분에 있었다는. 그러니까 12지파의 사람들이 모이기에 아주 좋은 장소, 모이기에 좋은 장소에 가운데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앙, 바로 여기가 실로였어요. 그래서 이 실로에 성막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에 있던 성막, 그 회막을 실로로 옮겨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길갈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끝이고 물을 끝이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의 물을 마르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기적적인 이 건너감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길갈에 12돌을 세웁니다. 그게 길갈입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강에다가도 12돌, 그 다음에 그 육지에다가도 12돌, 이렇게 12돌을 세워가지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이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운, 바로 그곳이 길갈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었냐? 그곳에 바로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성막, 회막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던 회막을 어디로 옮기냐? 실로로 옮겨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로로 옮겨진 이 회막은 사사시대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족장시대 끝나고 그 족장시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다 끝나고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 무슨 시대가 오냐? 사사시대가 옵니다. 여호수아가 끝나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 룻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끝나면 사사시대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사사시대, 하나님께서는 왕정시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렸거든요. 그때의 사사들이 세워졌는데 그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던 거죠.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활동하면서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 사사, 사무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 시대까지도 이 실로에 뭐가 있었다? 회막이, 성막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회막, 언제나 성막, 언제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그렇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신앙생활은 바르게,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교회 중심, 성전 중심 그 신앙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아직도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는 누구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 아직도 분배받지 못한 자는 7지파였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지파 어떤 지파냐? 베냐민, 스불론, 시므온,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 7지파가 아직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 왜 땅을 안 준 걸까? 그들이 서로 싸워서 안 된 걸까? 왜 그들은 7지파 그들은 왜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분명 자기들의 분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기업을 얻는 일, 땅을 차지하는 일에 왜 소극적이었냐 이거죠. 왜 소극적이었을까? 그 첫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활이 그들에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냐면은 유목 생활입니다. 유목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농경 생활을 위하여서 정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할 때도 뭐예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늘 장막을 옮겨다니고 계속 옮겨다녔습니다. 정착이 아니라 옮겨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옮겨다니는 것이 몸에 뱄습니다. 아니 그전에도 그들은 이 유목 생활에 이미 선조들로부터 습관이 배어 있었던 그들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나안의 7년 전쟁을 치르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아직도 정착을 못하는 거죠. 유목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농경 생활을 위한 정착의 필요성을 그들은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뭔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분명 변화가 일어나야 될 부분,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 어떤 생활 습관, 이 습관에서 여러분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요? 세상의 깊이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세상의 유행에 빠져 있는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가 영적인 길로 들어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는 이 생활 습관에서 우리는 빨리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활 습관, 이 변화가 일어나야지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생활 습관은 어떠합니까? 한번 좀 약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활 습관은 어떤가? TV와 드라마에 깊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TV와 드라마에 깊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갔더니요, TV를 켜놓는데 TV가 엄청 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근데 소리는 거의 죽여놨어요. 소리는 죽여놨는데 거기에 TV는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TV를 안 켜면 불안한지, TV를 안 켜면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서인지, 소리는 다 죽여놨는데 TV 영상은 드러났더라고요. 아마 내가 보니까 아침에 켜면 잘 때 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세상 재미에 깊이 빠져 있진 않습니까? 세상 친구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의 길,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기에 방해가 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 영적인 가나안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내 생활 습관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지금 하지 못한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움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영적 유익을 위한 생활 습관으로의 변화라는 거죠. 왜 일곱 지파는 주어진 기업을 얻는 데 소극적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피곤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뭐하고 있어요? 지쳐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의 7년 정복 전쟁 하기 전에는 그들은 뭐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여러분, 이 40년 광야 생활 얼마나 지치는 일이에요. 광야에서 40년 지치죠. 40년의 광야 생활 지쳤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들이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치르고 있는데 얼마나 지쳤어요. 오랜 광야 생활과 오랜 전쟁 속에서 그들은 몸과 마음 모두가 지쳐 있었다는 거죠. 피곤함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어진 그 땅을 얻는 데 소극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 동안 신앙생활에 오셨습니까? 얼마 동안 신앙생활 하셨어요? 아마 이 수요일 저녁에 오실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꽤 됐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사실 이 수요일 이 저녁 예배에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올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이 신앙생활에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랜 세월 속에서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피곤하거나 지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은 이 시간에 여기 안 왔을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튼 이 더위에도 수요 예배 이 저녁에도 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피곤함과 지침도 다 이겨내고 계신 분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피곤함이 있다 한들 우리는 그 속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피곤함이 있다 한들 그 속에서 우린 쓰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모든 피곤함을 이기고 모든 지침을 이기고 우리는 끊임없이 끝까지 힘차게 계속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이 피곤함입니다. 우리는 이 피곤함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 영적인 피곤함,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가진 피곤함 이겨내야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일곱 지파는 주어진 기업을 얻는 데 소극적이었을까? 세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사람이 게을러지는 이유는요, 핑계가 많으면 게을러집니다. 핑계가 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게을러집니다.
일곱 지파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생활 습관을 핑계댔을 겁니다. 우리는 농경 생활, 우리는 정착 생활하고 맞지 않아. 우리는 우리 선조들부터 유목 민족이야. 우리는 유목 생활이 맞아. 우리는 유목 생활을 해왔어. 그런데 이 땅을 정착해서 살라고 그러면서 어때요? 자신의 생활 습관을 핑계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쳤어. 우리는 광야 생활에도 지쳤고 이 계속되는 가나안 전쟁 속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지쳤어. 그 지친 것, 전쟁을 핑계대고 광야 생활을 핑계하면서 이제는 좀 쉬면서 천천히 해도 괜찮지 않을까. 바로 이것이 게으름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이런 핑계들이 그들을 게으르게 만들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일에 소극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핑계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게으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적 가나안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핑계와 게으름으로 머뭇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꾼은 게으름이고 나태함입니다. 평생 동안 지켜가야 할 신앙생활이기에 이 피곤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 핑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싸워서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마지막 문제는 여호수아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곱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할래? 너 어느 때까지 지체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인데, 너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인데 왜 너희들이 지체하고 있냐? 이 땅을 차지하지 않고 이 땅을 얻지 않고 왜 지체하고 있냐고. 지금 여호수아가 일곱 지파에게 호통을 치고 있어요. 지도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답답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때론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유, 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을 텐데. 아이고, 좀 기도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 생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목사의 입장에서 안타까워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리 못할까? 일곱 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얻기에 너무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체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생활 습관에 젖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피곤함에 지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핑계대고 그들은 그 핑계 속에 게으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그건 귀찮음이에요. 귀찮음. 그래서 그들은 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일함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게 귀찮으실 때가 있나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귀찮으실 때가 있죠.
예배 드리는데 와 기쁘다 기쁘다 그러고 예배 드리시는 분 있어요? 아이고 오늘도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아유 귀찮네. 예배가 귀찮음이 될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귀찮을 때 있죠. 이 더위에 또 청소하러 오래 귀찮을 때 있죠. 순종하는 일들이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주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안일함을 가지려고 하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요단을 건너는 처음에는 어땠어요? 아주 그들은 뭐 사기가 충천했어요. 그들은 힘이 있었어요. 예. 그들은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성 점령하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의 7년 전쟁을 7년 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지쳤어. 전쟁에 지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다 보니까 나약해진 거죠. 나약해지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볼 때에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두렵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그들을 책망하듯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여러분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여호수아가 지금 7지파 지체하고 있는 7지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이미 그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차지하기를 지체하고 있는 그들 안타까움을 가지고 답답함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호통을 치듯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가기를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가기를 지체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여호수아 18장 4절을 보면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 지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둘도 아니고 3사람입니다. 각 지파에 3사람, 3, 7이 21, 21명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어떠가서?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명령 내립니다. 지체하고 있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지체할래? 이제 그 지체하는 너희들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일어나. 오늘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일어나야 되죠. 두루 다니라는 겁니다. 그 땅을 두루 다니라는 겁니다. 안주하고 싶은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두루 다니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땅을 그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있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고 생명력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지 기도도 움직이고 기도도 일어나고 기도도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죠. 안일함이 아니라 지체함도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요단은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자, 이미 유다가 제일 먼저 차지했어요. 서쪽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유다가 차지한 다음에는 요셉 자손의 지파가 차지했다 그랬어요.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차지하였지요. 두 지파 반이 또 차지하게 되었죠. 그런데 유다가 어느 쪽을 차지했다고요?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다. 유다가 남쪽을 다 통째로 차지합니다. 통째로. 굉장히 큰 땅을, 유다가 또 지파가 크잖아요. 큰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다. 여기서는 바로 이 유다에 비해서는 북쪽입니다. 유다 바로 위쪽으로 중북부를 향해 가는 거죠. 남쪽은 유다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누가 차지하냐? 요셉 지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므낫세 반지파가 크게 차지하고 있고 그 므낫세 반지파의 바로 아래쪽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요셉 지파야. 그리고 나머지 지역 너희들이 7 부분으로 가서 그려가지고 와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6절을 봅니다. 자, 오늘 6절이 마지막까지 6절인데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제비를 뽑으리라. 그려 가지고 와. 너희들이 그려 가지고 오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어? 일어나, 가, 움직여, 두루 돌아다녀. 그리고 그려서 가지고 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예전에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얼마나 얘기했어요. 공부하라. 그러면서 공부하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해서 달아내요. 공부해서 남준이? 여러분 써봤던 말씀, 이 얘기죠. 들어봤던 얘기죠. 야, 공부 좀 해. 공부해서 남준이? 공부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희들이 가서 일어나서 움직여서 두루 다녀서 땅을 그려가지고 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아줄게. 너희들 지체하고 있지 마. 너희를 위해서 가. 우리가 믿음의 길 지체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 핑계하지 아니하면, 피곤하다고, 습성이 다르다고, 귀찮다고, 두렵다고 그러면서 핑계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안주하거나 안일함 속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면, 일어나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주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 지체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믿음의 길 지체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영적인 가나안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